자, 오늘은 창세기 31장 30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길르앗 산지에 몰래 나왔어요.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 길르앗 산지로 나오게 됐는데, 길르앗 산지까지 와서 라반이 야곱이 간 지 3일 만에 소식을 듣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7일 동안 쫓아와 가지고 길르앗 산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일행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일행들이 나올 때에 여기에 라헬이라는 아내, 이게 이 야곱의 아내가 드라빔을 훔쳤어요. 이 드라빔,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지만은 자기 집안을 수호하는 수호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거 갖고 있었어요. 드라빔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라헬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 집이 잘 되는 거 봐서 저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고 라헬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라반이 지금 그것을 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이제는 너는 보내준다. 이제 너와 네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 그런데 네가 드라빔을 훔쳐갔다, 나의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얘기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몰래 나온 것은, 인사 안 하고 몰래 나온 것은 내 아내들을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자기의 변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외삼촌의 신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가 훔쳤든지 간에 만약에 그것이 여기서 나오면은 그는 살지 못한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지 못합니다. 그는 곧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된다면 외삼촌이 가져가소서,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몰랐어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떠오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이게 라헬이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야곱은 누구든지 이거 훔쳐간 사람이 잡히게 되면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잡히면은 죽어요. 잡히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베냐민이 탄생하지 못하죠. 베냐민이 탄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라헬을 통해 가지고 베냐민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베냐민 탄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안 돼요.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버리게 되면 라헬이 죽으면은 베냐민이 탄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실체를 그대로 밝히는 것을
밝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우리 나중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발각되지 않거든요. 이 라헬이 자기의 지혜로 그랬던지 어쨌든지 간에 그 드라빔을 갖다가 자기 낙타 안장에다가 지워가지고 발각되지 않아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드라빔을 이거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하는 것을 훔쳤는데 발각이 안 되도록 그냥 넘어가네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상숭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이 라헬이 행한 그 일들이 이게 밝혀지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다 진실이 밝혀져야 되잖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세상의 정의하고 틀릴 수 있다. 이게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세상에 밝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덮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진실이 여기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왜 진실이 안 밝혀지는 것인가? 그것은요. 아담이 범죄를 하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세상은 어디로 들어가 버렸는가 하면은 거짓의 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짓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거짓의 문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이 돼버린 겁니다. 영적 관점에서 세상을 진단할 때에는 세상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실한 사실들은 그 진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거짓된 사람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정의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정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을 다 쳐다보세요. 이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한 집단 집단을 쳐다보고 이걸 보게 되면 전부 내 중심의 정의예요. 내 중심의 정의를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정의다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전부 다 따라와라. 근데 세상은 이미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이미 거짓의 세계로 다 들어가가지고 정의가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진짜 무엇을 세우시느냐 하면요, 참의 나라, 이 거짓의 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의 나라에 다 들어갔잖아요. 거짓의 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한테 오셔가지고 이 거짓의 나라로부터 너희들이 나와가지고 참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 참의 나라에 들어갔고 이삭이 참의 나라에 들어갔고 베델에서 야곱이 참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참의 나라에 하늘 문을 열고 참의 나라에 딱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행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참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곱이 가는 길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참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훔친 이것이 이게 발각되지 않는 것, 이것은 발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진실함,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의 실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의 실체를 거짓으로 이게 우리는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요런 미묘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세상에 일어난 이것이 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건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실적인 실체에다가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참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참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참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이 라반의 양을 키울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 양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개울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 개울에 물 먹는 구유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 넣느냐 하면은 버드나무하고 그다음에 이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를 갖다가 여기 껍질을 벗겨 가지고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라반이 볼 때에는 이걸 라반을 속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도 되나? 이게 그렇게 해도 되나?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게 야곱이 잘못이다. 세상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야곱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헷갈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세상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 혼돈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세상은요, 정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은 모두 다 거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과 살인이에요. 거짓과 살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이 판을 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말을 하도록 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범죄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참의 나라에 들어와서 참의 길로 가는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사실하고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이 미묘한 차이,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정의, 세상 정의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것인지, 이게 사실의 실체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의 실체에 여기서 내가 거짓된 삶 속에서 일어난 이 사실을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자기의 새끼를 하기 위해서 신풍나무라든지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개울가에 갖다 놓은 것이, 그것이 사람들은 볼 때에 이러면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좀 안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참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참의 길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껍질 벗긴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한테 꿈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꿈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대로 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양을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서는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잘못된 실체 이런 것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한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를 해서 그거 너가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아라. 이게 네가 참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그 참의 세계에서 내가 육체의 길을 따라간다? 그거는 참이 아니죠. 참의 세계에서는 참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길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길로 죽은 행실로 가거든요. 그 죽은 행실을 내가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착각을 하거나 진리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하고 이 세상 정의가 어떤가 하는 것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거짓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세상은 사실상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정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참의 세계를 열어놓은 거예요. 참의 세계를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의 세계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참의 세계이다. 혹 그것이 세상에 사실체하고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정의가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라헬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분별하셔야 된다.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이 펼쳐놓은 하늘에 들어온 자의 참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참의 세계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늘에 들어온 자이죠. 이게 그가 이 야곱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참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드라빔을 훔쳤단 말이에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라헬이 하늘에 들어왔지만 실상은 세상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의 세계에 들어왔지만 육체를 따르는 거. 이 참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르고 있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서 하늘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요. 왜?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따라가는데 모두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라헬과 같다고 해도
이게 이 과언이 아니에요. 다 라헬과 같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라헬과 같은 자들입니다. 실상은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들도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드라빔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드라빔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의 현대판 드라빔은 무엇인가? 돈이에요.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라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본래가 우리가 범죄를 하면서부터,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우리는 재물을 따르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는 존재들한테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십계명에서 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없는 존재들한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우리가 볼 때에 온통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줄다리기 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했다가 빠져나왔다가 어찌하지를 못하고 마지막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구약에.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끌려가기 직전에는 남유대가 뭐까지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같이 하나님한테도 제사를 드리고 우상한테도 제사를 드리는 이거 양쪽으로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돈을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드라빔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그것이 라헬의 본성하고 우리의 본성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면 형벌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을 당해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기도 하고, 전쟁 나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본래 거짓된 존재인데, 거짓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내가 해 입어야 되는데, 왜?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내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래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 최고의 알려주신 영적 세계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인간은 아무리 제사를 하나님한테 열심히 드려도 막 하나님의 영이 여기 육체의 역사하고 혼의 역사하고 막 이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가더라.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이 뭐 900살까지 살려봐도 그렇고 이게 950살까지 살려봐도 그렇고 결국은 다 실패하더라. 나중에 세상으로 가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러 가더라는 거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딸들을 취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근본개혁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근본개혁, 인간의 근본개혁. 그게 무지개 언약 아닙니까? 근본개혁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죽어야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죽겠다. 무지개 언약이라는 건 이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처음으로 실행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약속을 주시면서 사람들한테 아브라함한테 그 자손들한테 약속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약속이 기업이다. 이런.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의 역사는, 이 무지개 언약의 그 근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근본 취지는 바로 인간의 개혁이다. 인간의 개혁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육체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사람의 육체 그냥 내버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게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이것은 이미 거짓으로 들어간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거짓된 이것은 갖다가 죽여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죽이느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누구든지 제사 드리러 나와라. 이쪽으로 제사 드리러 나온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나도 드리러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 육체도 여기에 박혀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가 죽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는 존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죽은 자.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같이 육체가 죽게 했고, 우상숭배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짓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죽게 해버린 것입니다. 거짓의 본능. 그런 다음에 이 죽은 자들한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 영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이 태어난다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영의 탄생을 이렇게 일어나는, 이게 못 박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오셔가지고 영이 탄생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영의 시대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영의 시대를 연다는 것은 이 영이 이제 나라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육체가 나라는 것이 아니고 영이 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육체의 행실은, 내 육체가 어떤 거짓된 것을 행하고 나쁜 것을 행하고 안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형벌을 받았지만은, 바로 형벌로 다가왔어요. 이게 형벌을 받았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이것은 죽은 행실로 쳐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완벽한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여기로부터, 이 거짓된 그 육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죽은 행실이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이게 나라는 사실,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죽은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탄생하게 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길로 가게 되면 나는 거짓을 벗어나가지고 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길로 우리들한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영으로 묶여있는 이 사람 육체로 다 묶여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있는 나를 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뭘 잘못해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내가 죄짓고 뭐하고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 육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 내가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는 이제 이 세계를 알고 복음의 세계를 아는데 이제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네가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영의 세계, 영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가지 않고 육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죽은 행실에서 살아가게 되는 죽은 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내가 정말로 깨끗한데 깨끗한 자가 똥밭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영이 여기서 이제 이 육체하고 혼이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육체도 영을 따라가고 혼도 영을 따라가게 되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는 육체가 있지만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혼까지도 영이 되면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세상의 권세가 세상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말한 대로 세상은 움직여야만 돼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식물한테 명령을 하면 식물도 말을 들어야 되고, 짐승한테 명령을 하면은 짐승한도 말을 들어야 되고, 귀신한테 명령을 하면 귀신도 말을 들어야 되고, 질병한테 명령을 하면 질병도 말을 들어야만 돼요. 왜? 영이 말하기 때문에. 본래 영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질서가 짜여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경찰을 쫓지 않잖아요. 경찰이 도둑놈을 쫓는 것이 그것이 질서이죠. 이게 물이 낮은 데서부터 위로 흐르지 않잖아요. 왜?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영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모델 케이스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육체까지도, 그 혼까지도 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 드로아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해요. 성령이 하는 그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이때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보세요. 그의 모든 육체와 그의 모든 혼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분위기. 내 육체와 내 혼이 영을 따라가는 거죠. 영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거기에 저 많은 여종에게서 이게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저 많은 여종이 그 돈 벌게 하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돈 귀신도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요. 이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도 돈 귀신들이 있어요. 내 돈벼락 좀 맞아봐야 되겠다. 돈 귀신 좀 와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유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게 돈귀신 한번 씌이면은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돈귀신인데 이 돈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게 쫓아내니까 이 돈귀신의 주인이 그 바울을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죄수들이 쫙 있고 이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하고 바울의 일행들이 막 뭘 하느냐 하면은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해요.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확 일어나면서 옥문이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간 자가 없어요.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옥문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죄수들도 아무도 도망간 자가 없어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하지 말아라. 아무도 도망간 자가 없다. 여기 다시 채워라.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이 그들의 혼과 그들의 육이 영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이 분위기가 그의 삶 속에 형성되어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감옥도 그들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옥도 그들을 완벽한 자유자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감옥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다. 오히려 여기서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간수였어요. 간수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실제로 영적 감옥에 간수가 갇혀갖고 있는 거죠.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막 이게 자기 일을 잘못했으니까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간수의 흉악의 결박 압제사슬을 풀어줘 버리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감옥의 간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와 같이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게 되게 되면 어떠한 세상의 감옥도 그들을 가둘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은 실제적인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들이 속이는 그 감옥에 전부 다 갇혀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갇혀가지고 있는데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들이 감옥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확 열린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영적 감옥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가 네 영과 네 혼과 네 육체가 영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면, 네 분위기가 너에게 형성이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너는 바로 감옥을 열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절로 감옥이 그들에게서 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우리의 육체는 우상숭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드라빔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밝히고 뭐하고 이런 거는 내 육체의 본능인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거는 이게 내하고 관계없다. 이게 나는 쟤에 대해서 죽었고 쟤는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하고 관계없고 나는 내 영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내 육체도 내 혼도 다시 영을 따라감으로써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돈에 묶여있는 나를 이겨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 확실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권세를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옥에 갇힌 사람들, 육체에 옥에 갇힌 사람들 전부 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의 세계 속에서 놀지 마시고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을 따라가시라 하는 이런 것들, 이걸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못 찾아냈잖아요. 못 찾아내니까 이 노하여 가지고 라반을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이게 야곱이 이제 책망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책망이 이제 이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여기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서 판단하소서 하면서, 이게 오히려 그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다가 이 하늘인 야곱이 그 외삼촌을 책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권세 역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